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물도 학벌도 가문도 나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보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화답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뽑을 때 신장도 몸무게도 인물도 학벌도 자격증도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초월해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쭉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랬습니다. 오늘 여기 내가 확실히 그렇구나 라고 하면은 속으로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니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있기는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아니하며 학식 있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로 유능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예 옳습니다, 이건 내 구절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좀 미안하게 부끄럽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부끄럽게 하려고 미련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 약한 자, 정말로 참 어디 갖다 내놔도 힘없이 연약한 그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했다.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약하고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했다. 아주 서민 중에도 낮은 서민들, 천하고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있는 것을 폐하겠다, 없애버리겠다 했습니다. 심판 역사에 불러서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아무 사명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우상 숭배하는 데라 가정의 장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다같이 아브라함의 씨요 자식이지만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고령의 할머니가 고령의 할머니인 사라에게서 이적 기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을 만들도록 하였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같이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 같이 선택받은 자의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본문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하는 씨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의 씨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삭의 씨라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씨라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훗날에 복을 받은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먼저 난 자식은 하나님은 배제하고 둘째 난 자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 원리하에서 저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먼저 난 자식은 저녁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 되고 나중 난 자식은 낮에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가 늘 창세기 1장 말씀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활은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인데 하나님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에 사람이 있고 아침에 사람이 있습니다. 옛 조상 아담은 저녁의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은 아침의 사람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지만은 장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노인 양반 형수가 끊어진 할머니에게서 난 하나님의 이적기사로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선민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녁의 사람은 어둠에 속해서 살게 되고 아침의 사람은 낮에 속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25장 21절 이하를 배경을 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하갈에서 각각 자식이 낳는데 먼저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고 나중에 나온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이복 형제 중에 나중 나온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어머니가 달라서 저 함의 자손에서, 함의 후손에게서,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줬는데 쌍둥이가 태어나게 한날 한시에 잉태가 되고 한날 한시에 출생을 하고 이복 형제가 아니라 동복 형제 중에 태어나서 같이 부모 아래서 장성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난 에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난 자식이 어둠의 자식으로 돌아갑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장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했든
문전한 자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바꿉니다. 축복을 달리해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동복 형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라도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그런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할 때 어디에 서겠다는 것까지 결정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영광을 거둘 것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 출생도 다르고 여러분 잉태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삭 아들 에서와 야곱은 출생도 같고 성장도 같습니다. 환경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다.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신혼의 때에 서기로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생각 바뀝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에서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까지, 야곱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까지 출생 전에, 선과 악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 놓고 태어나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니라고 그런 것은 이스마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삭의 씨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랬느냐, 저를 좀 봐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우상 집안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음의 조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 잘라버렸습니다. 이삭이 나왔습니다. 또 이삭에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를 잘라버립니다. 택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택합니다. 여기에서 12아들이 고향 가는 백성이 납니다. 여기서 12아들이. 오늘 이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적 계통은 이삭의 계통을 말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 아니라 거기 보면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삭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제자가 형성이 됩니다. 12제자가 그의 후예들이 안식세계를 찾아가는 것을 목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선민을 만들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들을 후손들이,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12제자의 후예들이 천국 가는 모형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후예들이 고향 갈 때에
이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계시록 7장에 유다 지파로부터 단지파를 빼고 12지파가 입맞은 지파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왕들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활 성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누가 원해도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람은 바꿔치기도 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늘어지기도 하고 땡겨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취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취소가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바꾸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는 이유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싸움도 전쟁도 죄도 악도 선도 아무것도 모를 때에 미리 선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난 걸 보고 똑똑한 걸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지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고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오늘 여기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에 의해서 출생했는데, 또 보십시오. 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에서는 정말로 넘넘한 아들로서 사냥꾼으로서 성장했는데, 야곱은 주로 집안에서 활동을 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일을 돕고, 야곱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야곱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가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강성하고 참 훌륭하고 용맹스러운 사나이인데, 야곱은 어종종하고 약하고 힘도 없고 이런 아들이 야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한 아들이 같은 값이면 둘 다 강성하게 태어나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두 형제가 오손도손 잘 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르게 갈라버린다니까요. 하나는 세상 쪽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는 하나님 편으로 나가게 하고, 그래서 약한 야곱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는데 환경을 그렇게 만듭니다. 차대로 아들이 장자가 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형님이 사냥 갔다가 오는 그 길목에 형 오네. 오늘 사냥도 못하고 배도 고프고 목마르고, 아이고 내 그럴 줄 알고 내가 떡도 갖다 놓고 여기에 팥죽도 있습니다. 고맙네. 형, 장자 그거 나 좀 주면 안 돼? 그래 너 가져라. 이게 뭐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내가 이 배고픈데, 이거는 문서도 계약도 없이 구두로 말한 거예요. 그때 딱 야곱은 움켜쥐고 그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아주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늘의 축복을 내가 결코 움켜쥐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진 자가 야곱이요, 예사로 대수롭게 여긴 자가 에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많이 한 자가 야곱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정말로 많이 한 자가 야곱입니다. 맨몸으로 뛰어야 살 수 있는 자가 야곱입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노동을 하고 심혈을 기울인 자가 야곱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몰아붙이니까 약한 야곱이 강한 야곱으로 바뀌어집니다. 선천적으로 약하지만은 후천적으로 강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내 문제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한 야곱이 강한 자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자가 됩니다.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택받은 자가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지혜가, 여러분요, 아주 특출한 지혜가 있는 자가 거리 없다. 우리 보고 하시죠. 능력이 많은 자도 거리 없다. 옳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거리 많지 않다.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선택을 잘 입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잘 입어야 돼요. 저 때도 우리 시찰장 목사 전화가 와도, 목사님 동익교회 참 잘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음에 모일 때 재미난 이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선택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시대에 선택을 입은 자는 내가 때로 연약해서 포기하더라도 주님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재림할 때 야곱을 찾아오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아닙니다. 예언적인 야곱이에요. 야곱이 선택을 입었고, 야곱이 주님 나라 가게 돼 있고, 야곱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언적인 야곱의 축복을 꼭 우리는 명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그냥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길러서 공부시켜줘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간교하게, 얼마나 간사스럽게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왜? 솔깃하게 하고 마음에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을 주게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영생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결과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선택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